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익숙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8절에 기록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되는 것은 첫째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것과 둘째로 그와 같은 자들의 삶 속에서의 모든 순간과 모든 일들이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자면 이는 우리의 구원의 표징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 확인하고 또한 증거될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이에 대해 이미 여러 번 생각을 해보았기 때문에 다들 충분히 잘 알고 있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에서와 같이 예수님께서 명하신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명하신 계명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인 것이고 더 나아가 그 사랑의 계명의 실제라고 할 수가 있는 십계명의 말씀을 그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그저 표면적인 실천과 순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에 십계명의 마지막 10번째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도 함께 나누었던 바와 같이 십계명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이웃 사랑이 그 바탕이 깔려 있는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는 표면적으로 형식적으로만 예배 시간에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무엇인가 좋은 일들을 혹은 좋은 평판을 기대하며 자선의 행위들을 행하고 또한 도둑질하지 않고 남의 것을 탐내지 않는 등의 율법 준수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며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것들을 이용하여서 다른 이들을 섬기고 나누어 주고 또한 그들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기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모든 것들이 형통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다른 이들을 돌보며 섬기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형통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대다수의 성도들이 갖고 있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으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의 모든 것,
이 말씀의 의미는 좋은 모든 것, 형통한 모든 것의 의미가 아닌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모든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 가운데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그 삶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간의 삶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일들이,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는 이들도 똑같이 경험하는 이 땅에서의 모든 일들이 똑같이 경험되어지고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이, 그와 같은 의미들이 전제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신앙이 좋으면, 그 신을 열심히 잘 섬기면 안 좋은 일도 생기지 아니하고 화도 피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서 화를 피하고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않기 위해 그 신이 원하는 바대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또 무속신앙에서는 굿도 하고 부적도 쓰는 그와 같은 행위들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닥칠 여러 불행과 고난들을 피하기 위해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또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늘 함께 나누었던 바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선을 이루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선을 이룬다라는 것에서의 선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서와 같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기록된 이 말씀의 의미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예수님께 많은 동생들이 생기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는 의미와 같은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생이 있어야지만 맏아들이 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가길 원하시고 바라시는 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은 그의 겸손함, 그의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과 또한 이웃에 대한 자비와 긍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 등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 은혜는 30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 또한 거듭난 자들이 되어 예수님의 동생들로 여겨지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엄밀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선은 이미 허락하신 그 은혜들을 발견해 가게 하시고 깨닫게 가시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결코 우리에게 늘 좋은 일, 형통한 일들만을 통해서가 아닌, 때로는 힘들고 낙심되는 일들을 통해, 때로는 괴롭고 슬픈 일들을 통해서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일반적으로 많은 성도님들에게 모든 것이 다 결국에는 잘 될 것이다 라는 의미로 여겨지게 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우리의 각오를 다지게 만드는 말씀이라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미 거듭나긴 했지만 아직은 탄식 가운데, 연약과 부족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향하여 이제부터 내가 너의 삶 속에서 여러 일들을 통해 너를 온전히 빚어가고 너의 신앙을 세워갈 것이다
너를 온전한 성도로 단련해 갈 것이다. 그러니 마음을 단단히 먹거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형통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누구나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 부유한 삶, 고생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이 모든 성도들의 공통된 마음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만 하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며,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만 하고 사는 삶이 또한 반드시 우리 가운데 가장 유익이 되는 삶이 아닌 것을 깨닫고 마음 가운데 새겨야지만 될 것입니다. 온실 속에서 자라난 화초는 결코 모진 풍파를 견뎌낼 수 없는 것처럼, 또한 늘 부모의 그늘 아래서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하며 그 부모의 모든 응석을 받아주는 그와 같은 삶 속에서 자라난 아이가 온전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성장하기는 힘든 것처럼, 우리는 때로는 공부를 하고 싶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기초가 되는 학식을 쌓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운동을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건강을 위해 어느 정도의 운동은 해야지만 되는 것이고, 때로는 예방 주사도 맞고 약도 복용하며 때로는 몸에 좋은 것들을 찾아서 먹고 그 육신을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또한 우리가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나의 신앙의 온전함을 위해서, 때로는 나의 신앙의 성장과 강건함을 위해서 힘든 시간과 고된 시간과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야 될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너가 아무리 열심을 다해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너의 삶 속에서는 반드시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것이고, 그 모든 시간들이 합력하여서 결국에는 선을 이루게 된다라고,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고 그 신앙이 굳건해져 가고 성장해 가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게 되므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실패들을 경험함으로 나를 의지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겸손한 자들이 되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때로는 고통의 시간들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동일한 고통을 겪고 있는 자들을 바라보며 그 마음에 공감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품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혹 지금 겪고 있는 일들 가운데 힘들고 낙심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들을 맞이하게 하실 때도 있지만, 그 모든 순간들은 이미 영화롭게 하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의 그 영화로움을 깨닫고 누리게 하시기 위한 사랑의 배려이고 은혜인 것을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식을 공부시키고 자식들을 병원에 데리고 다니며 예방주사를 마치듯이 우리를 돌보고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한 모습이고 방편들인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오늘 한날도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더욱 그리스도의 겸손함과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우리 가운데 더욱 풍성하여지는 복된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